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과 자신의 이 사도권은 또한 복음 전함은 상관이 없다라고 거듭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유력자라고 표현한 이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즉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일생과 복음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함께 경험한 지금 초대교회, 이 기독교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받은 이 복음과 전함은 그들에게 지시를 받았다거나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나에게 전하라 명하신 것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할례자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처럼 나는 무할례자들에게,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교만해서 그렇게 단독자로 선 게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나의 복음 전함은 사람이 임명하거나 어떠한 특정인에게 상의를 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도 세워서 동등한 권위 아래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즉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복음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복음과 같다. 베드로와 나는 즉 같다. 같은 것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참 자주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죠. 근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2장 6절에서 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했을 때에 두 가지의 외모입니다. 하나는 겉모양,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 이겁니다. 바울의 외모는 성경에서 참 보잘것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에게는 고질적으로 안질이 있었고 또 간질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덩치도 작았고 말도 좀 더듬었습니다. 그의 편지를 보고 바울에 대해서 참으로 놀랍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울의 외모를 보고 실망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의 외모가 어느 정도로 보잘것없었는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아볼로는 굉장히 외모도 좋고 잘생긴 사역자였고 바울은 그에 비해서 외모가 상당히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아볼로가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워낙 당당했고 바울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또한 전도여행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 원시인 부족에 떨어졌을 때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을 보고 저는 신이고 바울은 신을 수종드는 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과 세워놓으면 외형적으로 바울은 참 볼품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할 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겉껍데기, 이 보여지는 외모입니다. 키와 생김새와 이 덩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의 그 두 번째 의미는 그의 배경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사도입니다. 직접 대화를 나눴고 이적과 기적의 자리에 항상 같이 있었고 그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의 뜻은 그의 환경입니다. 가지고 있는 스펙이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베드로를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도,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도 그 외모, 환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베드로와 자기를 비교해서 그러한 것을 선택을 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나도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자신의 사도권이 지금 동등하다.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도 불렀다. 하나님은 조건과 환경과 외모가 갖춰져 있는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나도 하나님이 불러서 동일하게 사용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이 베드로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동일하다, 동등하다,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부름받은 내가 전한 복음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틀리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불렀고, 이는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면서 오늘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요한. 베드로를 말하면서 왜 게바라고 했을까요? 게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저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잘 안다. 왜? 그 뒤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어떤 얘기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먼저 와서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 왜 그 친교의 악수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아주 기둥과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직계제자, 이들이 왜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교제의 악수를 청했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저들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나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한 것이다. 이걸 왜 썼을까요? 나와 베드로는 같은 사도권 안에 있고 사도의 권위 아래 있고 동일한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궁금해하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는 그들이 전해주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예수 공동체의 리더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지금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는 사도권이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밑에는 전하는 복음이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거짓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가르쳐 준 것이 그들이 말하는 자격심이 나는 없고,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기독교 공동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같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유대인들에게, 나를 이방인에게,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냐, 그러나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동일하니 의심 없이 너희의 믿음을 지켜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1장, 2장 계속해서 뭘 반복합니까? 자기의 사도권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온전히, 이 복음만으로 온전히 너희의 신앙을 붙들고 나가라 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보시겠지만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게바를 야단친 얘기를 써놔요. 심지어는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 나의 사도권이 그 너희들이 우상처럼 높여 받들어 맞지 않는 게바도 내가 후중했다. 이렇게까지 가요. 왜 그럴까요? 나의 사도성이
그만큼 그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으니 내가 전한 예수님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 복음이 불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중에는요, 내가 개바도 야단쳤다, 이렇게까지 가요. 이게 교만해서 야단쳐서 내가 정말 높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흔들려고 그 복음을 전한 자를 지금 흔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내가 인정받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셨고 직계 제자들조차도 나의 사도성과 복음에 대한 일치로 인해 그 친교의 악수를 내밀어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고 제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내가 온전히 전한 복음만을 붙들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왜 썼는지를 모르고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그냥 하나님은 이런 것이고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이렇게 분명하다라고 얘기하나 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해놓고 거짓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지 아시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사도성을 지금 1장, 2장에 걸쳐서 몇 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부족하고 그 복음과 함께 전혀 다른 쓸데없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갈라디아 교인 공동체에게 퍼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무슨 거대한 흐름처럼 교회를 잘못된 곳으로 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먼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 우리가 신앙을 접하면서 교회에서 들려주고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은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단언하건대 개혁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은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을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가면서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전한다. 그건 이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고 전했고, 또한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또 나를 불러주셔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설교가, 다른 누군가의 성경 해석이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범주 안에서 다른 것을 전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듣기에 아무리 솔깃하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큰 줄기와 빗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고 믿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한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빗대어서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읽어보신 10절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은 환경, 외모를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믿음과 함께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배경이나 내가 무엇을 잘했거나 잘못해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바울을 부르셨듯 우리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이고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나의 어떠함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안에 고개를 숙이고 귀한 친교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행위로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누구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나의 옆에 있는 교우들과 온전한 친교의 교제, 판단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사랑으로 손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는 것, 또한 자만할 필요도 없는 것,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 겸손을 가장한 비겁함이 우리에게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또 여태까지 듣고 있었던 주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은 완전하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울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교우들,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앞에 나도 겸손히 그들과 함께 동일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돼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가 몇 번 시기고 동일한 말을 반복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영혼에 대한 무거움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선택을 받은 자로 영혼에 대한 무거움이 바울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모를 보시고 선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함께한 교우들과 온전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새롭게 한번 깨닫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